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33장 12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3장 12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을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보시옵소서, 주께서 내게 이 백성을 인도하여 올라가라 하시면서 나와 함께 보낼 자를 내게 지시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너도 내 앞에 은총을 입었다 하셨사온즉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 보내지 마옵소서.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네가 말하는 일도 내가 하리니 너는 내 목전에 은총을 입었고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알미니라.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진행하게 하고 여호와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또 이르시되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보라 내 곁에 한 장소가 있으니 너는 그 반석 위에 서라. 내 영광이 지나갈 때에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손을 거두리니 내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아멘. 오늘 깨어진 두 돌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샘물교회 성도 여러분, 귀하고 거룩한 주일에 말씀을 함께 나눔이 참 기쁨이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면서 성령께서 주시는 힘으로 다시 회복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새해를 시작한 1월이지만 실패에 대해서 나눠볼까 합니다. 아니 목사님, 새해 첫 달부터 왜 실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까? 라고 하실 수 있겠지만 저는 조금 다르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생에 실패와 실수가 없는 인생은 없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우리 중 그 누구도 실패를 하고 싶은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모두가 성공하고 내가 계획한 일이 잘 이루어지고 성공하고 싶은 마음뿐입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우리가 노력해서 실패를 조금 줄일 수는 있겠지만 실패가 아예 없는 인생은 없다라는 점은 인생의 진리와도 같습니다. 우리는 종종 실패에서 벗어나는 방법을 가능한 한 내가 실수할 가능성을 줄여서 노력해서 아예 실패를 하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이것은 불가능한 일이죠. 오히려 우리가 실패를 하고 실수를 하고 살아가는 인생이지만 과연 그 실패를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또한 그 실패 속에서 어떻게 회복되느냐 하는 것만이 우리가 유일하게 실패를 이겨낼 수 있는 방법입니다. 한번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나의 인생에 실패를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좀 더 깊게 질문을 해서 나의 인생에 정말로 되돌리기 힘들 정도로, 회복하기 힘들 정도로 심각한 그런 실패에 빠져본 적이 있으십니까? 이 질문을 들으면서 아마 어떤 분은 목사님, 제 인생에는 아직까지는 그렇게 큰 실수는 하지 않았습니다. 아직 그렇게 큰 치명적인 실패는 한 적이 없습니다. 라는 분도 계실 것이고, 또 어떤 분들은 제가 얘기할 수 없지만 누구에게 얘기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나 크고 어려운 실패를 만나 참 힘든 경험을 했습니다. 또 그러한 경험 중에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실패를 겪는다는 것, 그것이 참 어려운 이유는 실패의 결과 때문이기도 하지만 사실 그 이후에
나의 마음이 완전히 무너져 버린다라는 것이 참 실패가 어려운 것이겠죠. 다 나 때문이야. 다 내가 잘못해서 벌어진 일이야. 우리 가족이 이렇게 힘들고 어려움에 빠진 것은 다 나의 실패 때문이야. 라는 그러한 자책과 두려움들이 우리 인생에 몰려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이런 아픔을 경험해 보셨다면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 잘 나오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회복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주의 성도들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받으시고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으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주의 사랑하는 성도가 실패하였을 때 과연 무엇이라고 말씀하실까요? 첫째로 다시 회복하겠다. 내가 다시 회복시키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본문 19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귀한 성품 가운데에 중요한 성품이 바로 인자하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자하셔서 은혜와 용서와 자비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지심 또한 이러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사랑과 그 용서와 은혜를 잘 보여주는 사건이죠. 물론 하나님께는 거룩하심과 공의로우심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공의로우심 바탕에 바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사랑이 함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인자하신 하나님께서는 실패한 자를, 그것도 극심한 실패와 절망에 빠진 이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키시는 것입니다. 제가 출애굽기를 묵상하면 참 읽으면서도 이해되지 않고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이 32장과 33장의 말씀입니다. 왜냐하니까 여러분, 지금이 어떠한 상황이냐 하면요, 이 모세가 하나님께 이 율법을 받으러,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십계명 두 돌판을 받으러 그 시내산에 올라가는 장면인데요, 모세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이 영광스러운 장면 속에 있는 것이죠. 이 백성들도 밑에서 이렇게 보니까 하나님의 그 영광이, 그 구름이 가득 차면서 이 말씀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자리에 있다라고 상상해 본다면 얼마나 영광스럽겠습니까? 아마 지금 하나님이 이곳 가운데 임재하신 그 모습을 만약에 구름으로 이렇게 나타내신다, 그리고 우리가 그 음성을 듣는다고 하면 모두가 아마 엎드려서 고개조차 들지 못할 정도로 그렇게 참 영광스러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간 지 이제 겨우 몇십일이 지난 그 시점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점점 마음에 불안이 오기 시작합니다. 아니, 왜 우리를 인도해 주어야 할 모세가 지금까지 안 내려오는 거지? 그곳에서 죽은 것은 아닌가? 이제 우리는 도대체 앞으로 어떻게 하라는 것이냐? 우리를 실컷 그 애굽에서 인도해 내더니 광야를 지나가게 하더니 이제 우리는 누구를 따라야 하나라는 그러한 불안 마음 속에 다른 신을 달라라고 그렇게 크게 외쳤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들은 불과 얼마 전만 해도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신 그 사건 속에 현장에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넓은 바다를 가르시면서 그 마른 땅을 직접 그들이 두 발로 밟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건너가자 애굽의 군대가 한순간에 몰살되는 것을 그들은 직접 두 눈으로 보고 겪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들은 배가 고플 때 어떠했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놀라운 역사로 만나와 메추라기를 매일 하루도 빠지지 않고 그렇게 내려주시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어제도 심지어 먹었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먹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들은 더 풍족하지 못하다라고 이야기하고 불안하다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며 결국은 우상을 요구하게 된 것이죠. 이것을 본 모세도 너무나 화가 났던지 하나님께서 주신 그 돌판을 어떻게 합니까? 던져서 깨뜨려 버립니다. 그리고는 심판이 있었고 그들은 뼈아픈 실패와 완전한 실패를 경험하게 됩니다. 모세는 이러한 실패를 경험하고 비참한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백성을 대신하여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진노와의 심판을 행하시자 이제 백성들이 정신이 들었는지 모두가 뉘우치고 회개합니다.
하나님은 다시 모세에게 돌판을 깎아서 들고 오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말씀을 친히 다시 기록해 주시고 다시 나눠주십니다. 이제 이렇게 부패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다시 언약을 맺어주시고 다시 그들을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용서 앞에서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은 저런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실까? 용서해 주실까?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죠. 저렇게 하나님 앞에서조차, 거룩한 장면에서조차 우상 숭배하는 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대체 왜 용서해 주실까? 나 같으면 쓸어버렸을 것인데 라는 그러한 생각이 치밀어 오르죠. 그런데 성도 여러분, 실패한 사람들이 만약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라고 생각해 보면 어떻습니까? 만약 내가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범죄했다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주의 자녀 삼으셨는데 나는 끊임없이 유혹에 빠지고 넘어지고 실패하고 또 때때로는 인생의 큰 실패와 범죄를 한다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내가 실패했을 때, 내가 완전히 무너졌을 때, 내가 죄를 범했을 때, 내가 죄를 뉘우치며 죄책감을 느끼고 비참함을 느끼고 완전히 무너져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있을 때, 그리고 심지어는 하나님께 너무 죄송해서 교회에 나올 그런 면목조차 없을 때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실패한, 그런 극심한 실패를 경험한 우리도 받아주시는 분이십니다. 설령 사람들은 내게 돌을 던질지라도, 사람들은 나를 욕할지라도 하나님만큼은 나를 받아주십니다. 그리고 받아주실 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처럼 내가 너를 다시 회복하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이라는 것을 생각할 때요, 우리는 내가 하나님을 굳세게 믿는 것, 그것을 믿음이라고 생각하죠. 내가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붙드는 것,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믿음은 사실 내가 어떠한 것을 굳게 붙드는 것만이 믿음이 아닙니다. 오히려 참 좋은 믿음이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크고 놀라운 은혜를 그저 믿음으로, 은혜로 받는 것, 아멘 하고 그 은혜를 감당할 수 없지만 받아들이는 것이 참 좋은 믿음입니다. 여러분, 어떠한 은혜를 말합니까? 바로 이렇게 심각한 실패에 빠진 나를, 참으로 심각한 죄인인 나를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는 유일한 분이시고, 하나님께서 이런 나도 회복시키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참 귀한 믿음입니다. 예전에 제가 청년부 때 청년부 담당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얘들아, 너희 청년 때, 청소년 때 방황하더라도 꼭 교회 다니면서 방황을 해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 친구를 보니까 저와 정말 친한 친구였는데, 교회를 나올 때 일단 이 큰 헤드셋을 쓰고 이렇게 교회를 나옵니다. 그러면서 고개를 까딱까딱 하면서 교회를 들어와서 여기 제일 앞자리에 앉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이렇게 열심히 설교를 하시는데 귀에는 막 이렇게 헤비메탈 음악을 들으면서요, 막 이렇게 고개를 까딱까딱 하면 얼마나 앞에서 신경이 쓰이겠습니까? 네, 그런 친구였는데요, 그 친구가 지금 뭐 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네, 목사님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변화되었는지, 네, 저도 보면서 저 친구 인생을 어떡하나 했는데 참 변화되는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성도 여러분, 시간이 지나고 나서 보니까 이 목사님이 하셨던 말씀이 이런 뜻이더라고요. 너 여전히 힘들어하고 있니? 너 혹시 인생의 많은 아픔과 또 실패와 실수 속에서 너 지금 방황하고 있니? 그런데 절대로 하나님은 너 포기 안 하셔. 네가 아무리 잘못을 저지르고, 네가 지금 아무리 방황을 하고, 네가 아무리 힘들어하고 있어도 하나님은 너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니까 너 방황을 해도 교회 와서 방황을 해.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 그리고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은혜를 네가 직접 경험해 라는 그러한 의미였습니다. 우리 인생의 크나큰 실수와 여러분 반복되는 실패, 그리고 꼬여버린 인생의 굴레 속에 여러분 아파하고 계십니까? 이 자리에 그런 분들 계십니까? 그렇다면 더 이상은 나의 모습, 나의 겉모습 체면 보지 마시고, 남의 평가, 남의 시선 보지 마시고, 세상에 세워놓은 기준과 손가락질을 보지 마시고,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바라봐 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래 내 아들아, 너 또 실패했구나. 그래 내 딸아, 너 어려움을 겪고 실패하고 있구나. 그런데 내가 너를 포기하지 않을 거다. 너 진심으로 지금 아파하고 자복하고 있구나. 나도 마음 아프다. 그런데 내가 너를 정말로 다시 회복하겠다. 내가 그래서 내 사랑하는 아들을, 하나뿐인 내 아들을 이 땅에 보내었단다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샘물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 그 두 돌판이 깨어져 버린 그 삶의 자리에서 다시 한번 언약을 세우시는 하나님 앞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시는 하나님 앞에 나옴으로 정말로 올 한 해 우리의 영육이 회복되는 그러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드립니다. 아멘. 실패한 우리에게 주시는 두 번째 말씀은 친히 함께 하겠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삶에 친히 내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1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실패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해 하시고는 이제 내가 너희와 친히 가겠다, 친히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앞서 말씀을 나눈 대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한 후에는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않겠다라고 앞장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이 회개한 후에는 어떻게 합니까? 내가 친히 함께 가겠다라고 다시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이 약속은 사실 이스라엘 백성이란 그 이름 자체에 의미하듯이 너무나도 소중한 약속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함께 올라가지 않겠다고 하실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큰 슬픔에 잠겼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진실된 회개에 의해 내가 친히 함께 하리라 라는 이 말씀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회복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은 우리 인생에 참 중요한 것이고 참된 회복입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계셔야만 우리의 인생이 정말로 의미 있는 것이죠. 이것을 깨달은 모세는 본문 16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서 은총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리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니까. 아멘. 이 말씀은 곧 이런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해주심이 나의 인생에는, 우리의 인생에 가장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주의 백성이라는 의미입니다. 내가 살아가는 이유입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해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 삶에 함께 하시는 것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실까요? 하나님께서 나가서 말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를 바로 나의 아내와 같이 여기노라. 내가 신랑이고 네가 나의 아내야. 내가 그렇게 너와는 떨어질 수 없어. 내가 그렇게 나의 목숨을 바칠 정도로 너를 사랑한단다. 내가 불같이 질투를 일으킬 정도로 내가 너를 정말로 사랑한단다 라고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반면 우리는 어떠합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이토록 사랑을 합니까? 하나님을 절대로 내 인생에 단 1초도 1분도 떨어져서는 안 될 존재로 그렇게 우리는 믿고 있습니까? 하나님, 저 하나님 1초도 떨어져서는 안 돼요. 저 하나님, 오늘 무슨 일인데 하나님 꼭 함께 해주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의 인생에 제가 밥을 먹고 하나님 자고 일어서는 그 모든 순간에 하나님 함께 하시지 않으면 제 인생은 정말로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그렇게 우리는 고백을 합니까? 제가 청년 시절에 드디어 결혼하고 싶은 자매를 만났습니다. 갑자기 설교 시간에 웬 사랑 고백이냐, 죄송합니다. 아무튼 근데 참 이 결혼으로 넘어가는 단계는 정말로 마음대로 또 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하루는 기도하다가 오늘은 내가 야곱이 돼야 되겠다, 내가 하나님과 씨름해야 되겠다, 밤을 새서 기도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경상도에서는요, 주여가 급박하면 쭈여가 되고요, 주시옵소서가 쭈시옵소서가 됩니다. 그래서 주여 주시옵소서, 결혼하게 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다가 보니까 이렇게 새벽 기도를 갑자기 목사님이 하시고 동이 터오르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동이 딱 터오르는데 하나님이 제 마음속에 이런 질문을 하신 것 같았습니다. 용준아, 나냐 그 자매냐, 선택해라. 주여, 하나님이 제 마음에 너 만약에
내가 그 자매를 포기하라고 해도 너 포기할래? 만약 나와 함께 하는 것, 그리고 혹은 내가 그토록 결혼하고 싶은 그 자매와 함께 하는 것 둘 중에 딱 하나만 선택하라고 한다면 너 어떤 선택을 할래? 라고 저한테 마음에 물어보셨습니다. 전 정말 그 시간에 식은땀이 등줄기에 흐른 것 같았어요. 그러면서 동이 터오르는 걸 보는데 이제는 하나님께 대답해야 되겠다. 하나님, 알겠습니다. 저 그 자매가 참 너무 좋은데요, 만약 하나님께서 아니라고 하시면 저 순종하겠습니다. 저는 하나님 선택하겠습니다. 만약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데 제가 원한다고 해서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길을 선택하거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삶을 선택하는 그런 일은 하지 않겠습니다 하고 기도를 마쳤습니다. 그리고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날 저는 상견례를 하게 되었고 급속도로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정말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에 있어서 이렇게 양자택일하라고 하시지 않으시죠. 또 이분법적인 질문을 늘 하시진 않으십니다. 그런데 저의 개인적인 경험이었지만 성도 여러분, 저에게는 당시에 하나님 한 분만 선택하라라는 이 말씀을 직접 경험했던 중요한 인생의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그 기도의 시간 제가 했던 그 고민은 내 인생에 내가 아무리 이루고 싶은 일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아무리 가지고 싶은 것 있다 할지라도, 정말 좋은 것, 재산, 진로, 그 어떠한 것 가지고 싶지만 만약 내 소원대로 그것들을 다 가지게 된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없으면 그 모든 것들 아무것도 소용이 없다라는 그 고백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인생길을 가는데 어떤 결정을 하는 데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선택의 과정과 결정, 이건 어쩌면 가장 중요한 부분이 아닐까 합니다. 모세가 그랬고 여호수아가 그랬고요, 다윗의 삶이 그랬습니다. 실패한 인생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네 인생에 영원히 함께 해줄게 말씀하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 그 여리고 성 전투에서는 승리하였습니다. 그런데 반면 하나님께서 함께 가시지 아니한 아이 성 전투에서는 그들은 참패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의 승리가 무엇일까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의 승리는 결코 어떠한 결과가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의 승리는, 참된 승리는요, 하나님과 오늘도 함께 걸어가는 것,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 바로 참된 기쁨과 승리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친히 함께 하시는 그 인생이야말로 비로소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내가 너와 친히 함께 하길 원한다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제 삶에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 제 삶에 지금 가장 중요한 소망이 있다면 하나님과 함께 하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저의 삶에 함께 해주셔야만 제 삶이 있습니다라고 고백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세 번째는 이제 중보자가 되어라 라는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을 회복하는 과정 중에서요, 중요한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모세의 중보기도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모세는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런데 그 정도로 기도한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 그들을 용서해 주시지 않으려면 제 이름을 하나님 앞에서 지워 주십시오 라는 그런 사생결단의 기도를 모세가 하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모세가 뭐가 그렇게 아쉽다고 이 백성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평소에 모세의 말을 지지리도 안 들었습니다. 한두 번이 아니죠. 출애굽하면서도 그들은 짐을 싸면서도 가면서도 광야에서 불평했습니다. 그러더니 심지어 모세가 40일을 하나님 앞에 율법을 받고 있는 그 시간에도 그들은 우상 숭배 잔치를 벌였던 개념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무슨 일인지 모세가 지금 이렇게 심각한 실패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간절히 자기의 목숨을 걸고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모세가 왜 이렇게까지 기도했을까요? 저는 모세가 품었던 이 마음, 모세가 하고 있는 이 기도는 바로 하나님이 모세에게 심으신 마음이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하게 하신 기도임을 확신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한낱 인간의 기도에 자신의 작정을 마음대로 훅훅 바꾸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용서하시고 다시 회복해 하신 것은요,
사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기를 하나님도 기다리고 계셨던 것입니다. 모세야, 너 지금 이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해라. 너 목숨을 걸고 기도해. 라는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이 중보의 기도를 들으시고 친히 그의 뜻을 돌이키십니다. 내가 친히 가리라. 하나님께서 회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회복시키겠다 말씀하시고 친히 가겠다고 말씀하시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중보기도입니다. 물론 우리의 중보자, 진정한 중보자는 예수님 한 분뿐이십니다. 우리의 죄를 사하는 능력도 오직 예수님께만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한 영혼을 위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간절히 품고 안타까워하면서 또 이 영혼이 정말로 하나님께서 돌아오기를 바라면서 간절히 하는 그 기도를 하나님은 너무나도 기뻐하시고 그 기도를 하나님은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없어도 충분히 혼자서 능력을 행하실 수 있는 분이시죠. 그런데 신비하게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기뻐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사용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그때에 응답하십니다. 사실 이것은 하나님 자녀의 특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통로이고 은혜의 방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한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그토록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먼저는 우리 목장의 목원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하나님께서 함께 하게 해주신 것은 서로가 함께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붙들어주고 이 중보기도의 사명으로 세워가라고 붙여주신 줄 믿습니다. 제가 이렇게 목자님들께서 목장일기를 써주시면 그것을 보고 함께 기도하는데요. 담임 목사님께서 그것을 읽으시고 기도해 주시고 이렇게 부교육자들도 함께 그것을 읽고 함께 기도하는데 참 기도 제목을 읽다 보면 너무 감동이 됩니다. 성도님들의 삶의 그 어려움들 또 아픔 속에서도 기도하시는 그 모습,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응답을 해 가시는 과정들과 감사함, 또한 무엇보다도 목자님들이 이 목원들을 생각하면서 말씀하시는 것이 너무나도 참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목원들을 위해서 이렇게 함께 우리가 중보기도 하길 소원합니다. 또 우리가 마음속에 품은 작정한 영혼들이 있다면 그 영혼들을 위해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이 모세와 같이 기도하기를 소원합니다. 얼마 전에 저와 아내에게 참 기쁜 일이 있었습니다. 아내의 친구 중에 거의 20년 지기 친구 2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들은요, 하나님을 전에도 믿지 않았습니다. 심지어는 목사인 제가 전도 폭발을 열심히 받고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도 들은 척도 안 하고 반박 질문만 하더라고요. 그렇게 이렇게 세월이 흘러 몇 년이 지났는데요. 어느 날 그 친구 둘로부터 그날에 동시에 둘이 다 전화가 옵니다. 나 요즘 교회에 나가. 근데 그냥 가는 게 아니라 너 그때 그렇게 전도했을 때 안 믿어졌는데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심을 믿어져. 그리고 내가 세례를 받았어. 네. 저와 아내는 너무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전도하고 기도해도 안 됐더니 참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까. 그러면서 아내 얼마 전에 참 하나님이 올해 우리한테 주신 선물이다라고 이렇게 고백했었습니다. 여러분, 한 영혼을 품고 기도하는 것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을 품고 중보의 기도의 자리에 있는 것은요, 그 당시에는 힘들어 보이고 끝이 없는 것 같아 보여도 너무나도 그 응답이 왔을 때에 참 너무나 기쁘고 감사한 것을 경험합니다.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아직도 여전히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있는 가족들, 그리고 친척들도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친구들도요. 처음에는 이 친구들 내가 전도해도 안 되는데 몇십 년이 흘렀는데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지만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시 중보기도의 사명을 내가 져야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직 포기하지 않으셨는데 여러분, 내가 포기해서는 될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 주변에 직장에 이웃에 가족 친지 중에 복음을 들어야 할 영혼들이 있습니까? 혹 삶의 무게에 참 짓눌려하고 우리처럼 실패를 경험하고서는 회복하지 못하는 영혼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사명을 가지고 함께 복음을 전할 뿐만 아니라 중보기도의 사명을 계속 붙들길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부르신 이유는 그들을 먼저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신 것은 그들로 너희는 복받고 평안하게 지내 이것이 아니라 너희가 이 사명을 먼저 받았으니 너희 온 세상을 위해서 기도하고 너희 온 세상을 하나님 나라로 바꾸어 가라라고 우리에게 주신 소명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 중보의 기도의 사명을 가지고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길 소원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이 기도를 통해서 쓰러져 있는 영혼들이 다시 살아나고 저 척박한 땅에 복음이 전해지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회복시키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 쓰러진 영혼을 세우시는데 우리의 그 기도를 사용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주신 이 마음을 품고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신 영혼들이 회복되는 그 역사를 하나님 일으키실 것인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2025년 참 정말로 기대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분명히 다시 회복시키실 것이요,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와 친히 함께 하시는 것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또한 우리를 중보기도자로 삼으셔서 쓰러진 영혼을 다시 회복시키는 데에 우리를 귀하게 사용하실 것입니다. 이 귀한 기대와 소망을 가지시고 오늘도 깨어진 그곳에서 하나님 주시는 약속으로 말미암아 다시 일어서시는 저와 여러분의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말씀을 기억하며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찬송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에 아멘으로 응답하며 나아갑니다. 비록 우리의 삶에 지금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님들 많이 있지만 하나님 그 속에서도 우리를 놓지 않으시고 내가 너를 다시 회복시키겠다, 내가 친히 너의 인생에 함께 해주겠다 말씀하시는 약속을 붙들고 나아가오니 올 한해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명절에 하나님 오가는 그 발걸음을 지켜주시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랫동안 기도하고 있는 가족들 친지들에게 하나님 복음을 전할 때에 그들의 마음이 누그러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심령을 꿰뚫는 하나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 성도님들 날마다 귀하게 섬기는 그 사역에 함께하여 주시고 주인 되어 주셔서 우리 샘물 교회를 통하여서 아버지 잃어버린 많은 영혼들이 돌아오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님들 예배로 나오실 때에 우리의 예물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주신 것 모두 하나님 것인 줄 알고 고백하며 드리오니 하나님 기뻐 받아주시고 아직도 하나님 알지 못하는 그곳에 하나님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 또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사랑을 전하는 곳에 잘 쓰여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의 하나님의 무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 자리에 고개 숙여 하나님의 다시 일으키심과 회복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